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오종송화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2층도 반갑고요.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을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제가 2025년 새해 첫 주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에요. 그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살았는가 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벌써 11개월을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그 시간들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에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헤쳐왔는가, 오늘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옆에 보이는 이 표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고민한 게 거의 2달 가량 돼요. 2달 동안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2024년에 기도하면서 했죠. 하나님, 2025년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2달 동안 기도하고 이제 제 마음의 울림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해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탄생한 표입니다. 제가 정말 2달 동안 끙끙거리고 내년도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지금 또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엄청 힘든 거예요. 살아보지 않는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방향은 정하긴 했습니다. 2026년 오늘 성가대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론을 좀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표도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오늘 되게 비슷했죠? 그렇죠? 주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알고 계신 거예요? 아주 잘 맞추셨네요. 네, 그렇게 막 2달 동안 끙끙거려서 표가 나타난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상황을 좀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 앞에 아주 여실히 보여준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가난하고 천시받고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추방, 이유 없는 괴롭힘. 이유가 있어도 괴롭히면 힘든데 이유가 없는 괴롭힘이에요. 저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탱하고 삶을 지탱하게 해준 게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저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걸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끝까지 삶을 지탱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담대한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을 딱 포장을 펼쳐보면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주님 다시 오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지금 이 땅은 잠시다, 나는 이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천국 백성이다 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이 공격과 박해와 외로움, 그런 억압 속에서 지탱하게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 그림처럼
저렇게 모이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간절히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도둑처럼 임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오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정말 아무 증거 없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교인들 중에 지쳐갔어요. 이 믿음이, 꼭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이 점점 손에 힘이 풀리면서 지쳐갔어요. 지치겠죠. 주님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더디 오시니까 이제는 지쳐가고, 또 저 구석에서 좌절하는 성도들이 나타났어요. 뭐야? 안 오시네? 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발길을 돌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교인들 안에 좌절하고 지쳐서 이제는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유대교로 복귀했어요. 원래 있던 자신의 종교 유대교로 복귀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을 내팽개치고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2층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인데 너무나 힘드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제 점점 지치고 괴로워서 이제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르시죠?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청년부를 잠깐 맡겼는데, 그 청년들의 고통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매일 뒷모습만 봐요. 그래요. 뒷모습만 봐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도들이. 그 떠나는 뒷모습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떠나면 저도 피눈물 나겠지만, 하나님도 피눈물 나겠지만, 그게 은근히 우리 사이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회가 분열이 되고 떠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서신을 썼습니다. 성경을 썼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특히 오늘 이 10장에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38절에 나와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구약의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깨우기 시작합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막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육신의 현실의 압박과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눈을 하늘을 향해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도록, 천국의 소망을 다시 확신하도록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한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영혼을 깨우고 흔들고 다시 세웠던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특별히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35절과 36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어떻게 깨웠냐? 그 메시지가 뭐냐? 성도들을 흔들어 다시 천국 소망을 갖게 한 그 메시지, 그것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가 확신이에요.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다시 붙잡아라.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인내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운 거예요. 성도의 평생의 삶은요, 믿음의 싸움의, 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럼 이상한 겁니다. 그럼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의 연속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때로는 공격으로, 때로는 미혹으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도전이 여러분이 숨쉬는 날 계속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든 굳건한 믿음이든 언젠가 항상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계속 세상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이 계속 여러분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대단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불타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믿음이고 뜨거운 믿음이었고 열렬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시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이 녹록치 않은 삶입니까?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삶이에요. 오로지 이 믿음 하나로 주님 오시는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시니까 처음에는 왜 안 오시지? 그랬다가도 야, 이거 주님 정말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졌어요. 몇몇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평상시에 돌보고 관리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관리 안 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소중한 믿음을 평상시에 관리하세요. 이번 연도에는 사도신경을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성경을 덮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서 이걸 펴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을 뭐라 그래요? 그런 신앙을 맹목적인 신앙이지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에 믿는 바 내용을, 이게 너무 책이 두껍고 이게 많으니까, 글씨가 많으니까 사도들이 암송하기 편하게 믿음의 내용들을 성부, 성자, 성령 체계적으로 암송하도록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때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을 공부한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관리하고 돌보는 거예요. 붙잡을 때, 계속해서 믿음을 평상시에 관리할 때 점점 믿음이 자랍니다. 굳건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건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쉽게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확고부동한 믿음. 확고부동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딱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땅속에 깊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나무 같은 그 흔들리지 않는, 그게 담대한 믿음, 곧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 확고부동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요. 맞죠? 아무리 악조건이 속에서도 이때 당시는 목숨이 날아가는 시대였어요.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 믿으면 목숨이 날아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다 빼앗겨요.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언제나 세상의 공격 앞에, 언제나 이 세상의 핍박 앞에 늘 넘어져요. 넘어졌던 그곳에서 늘 넘어집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갈피를 잡지 못하죠. 믿음이 연약하면 그래요. 분별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모진 공격을 다 온몸으로 받으니까 휘청휘청거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요. 그러다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뒷걸음질 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한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죠. 끝까지 인내한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큰 상을 주신다 그래요. 이 큰 상은 승리를 말해요. 면류관,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 있죠. 큰 상은 영원한 승리를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한 성도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또 36절에 인내한 사람에게는 약속한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약속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인내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와 천국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승리와 천국과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뒷걸음질 친 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내팽개치고 뒷걸음질 친 자들, 일시적인 육체의 보존은 얻었겠죠. 그 순간만큼은 핍박과 이 목숨의 위험이 두려우니까 신앙을 내팽개치면 목숨은 연명했겠죠. 일시적으로 그 육신은 보존했겠죠. 고통과 괴로움은 잠시 모면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의 면류관, 천국과 구원은 그냥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이 땅의 어려움과 유혹에 하나님의 상급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워 미치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몸은 살았어요. 육신은 보존했어요.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 잠시 잠깐의 연명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 이름을 떨치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라.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버티셔야 됩니다. 혼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성도들을 붙여준 거예요. 혼자선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와 함께 손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누군가 믿음이 흔들리면 그 옆에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라고 우리가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집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네, 자신에게도 그래야 말겠지만 옆에 사람에게도 손 붙잡고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태양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태양입니다. 네, 이쁘죠? 여러분 저 태양이 내일 과연 뜰까를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 태양이 내일 뜰까요? 안 뜰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해요? 안 뜰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대단하시네요. 태양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저 뜰까요? 안 뜰까요? 아 정말 확신하시네. 저는 안 뜰까 봐 걱정이거든요. 안 뜰 수 있잖아요. 태양을 걱정하는 사람이 혹시 저 말고 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걱정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태양을 왜 걱정합니까? 태양은 반드시 내일 떠요. 그 다음에도 뜹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양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보면서 반드시 내일 뜰 것을 확고부동하듯이 확고부동한 믿음이란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안 갖는 거예요. 눈에 증거가 없어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저 태양이 틀림없이 어김없이 뜰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갖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다시 한번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고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마라. 자꾸 뒤로 물러서고 발걸음을 돌이키니까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분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 38절 39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확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의심하지 않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삶,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모습이에요. 전진하라는 것이죠. 뒤로 물러서는 것, 발길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 점점 신앙이 자라고 전진하고 적극적이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는 것, 점점 퇴보하는 것, 발길을 돌려서 세상으로 가는 것, 그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멸망하는 자라고 39절에 분명히 말하죠.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결국 멸망한 자가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닮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안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결국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의 자리에 서는 거, 교만한 자리에 서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길을 돌리는 자, 뒤로 물러서는 자를 하박국서 2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 이 발길을 돌리는 자의 특징을 잘 잡아냈어요.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완고한 자라 그랬습니다. 완고한 자가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최씨고집이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기 최씨가 있는데 저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찌르는 고집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를 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틀렸어요. 이 교만한 자, 완고한 자, 이걸 누굴 가리키냐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도무지 믿지 않잖아요. 복음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해요. 지금 이 교만한 자, 완고한 자, 뒤로 물러서는 자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세상 사람이다, 세상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 그 사람, 그 성도의 모습과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하고 완고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퇴보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닮아지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조심해야 되는구나. 왜 계속 이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쳐야 되는지, 물고기가 힘이 있어서 계속 물살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 힘줘서 헤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물과 함께 쓸려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뒷걸음질 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이런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성도, 점점 안주하고 점점 편한
실용주의 신앙인들, 세상 사람들과 닮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 이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안 믿는 무신론자다. 누구 이것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제가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하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걸어서 지금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의 이 모습이 신앙이 아니라 그냥 행동일 수 있어요. 지금 앉아있지만 다음 주도 앉아있겠죠? 그 다음 주 앉아있겠죠? 10년, 20년 물론 귀해요. 그런데 10년, 20년 종교 행동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우리의 이 예배드림이, 찬양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습이 신앙으로 연결되어야지 행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신앙, 세상을 닮은 성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안주하는 성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믿음, 뒤로 퇴보하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위험 신호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에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요? 39절에 우리가 돼야 될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가르치죠.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힘있게 묵묵히 세상이 뭐라 그래도 미혹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천국으로 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벌써 11개월을 살았어요.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믿음에 전진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퇴보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 12월 한 달 동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더 진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전보다 퇴보했는지, 기도의 자리도 안 가고 성경도 덮어놓고 믿고 이렇게 퇴보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12월 한 해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마무리하고 정리하라고 주신 기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과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특별히 과거가 주는 교훈을 발견할 줄 알아요. 물론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가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들을 섭취해서 자기 성찰하는 사람이 진보하는 사람이래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래요. 내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나의 신앙이 왜 진보가 없는지를 이 12월 기회를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둑 용어로 복기 아시죠? 예, 했던 그 바둑을 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실수했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2월 달은 복기예요. 돌아보는 거지요. 내가 어디서 무너졌고 또 무엇에서 실수했는지
늘 넘어지는 그 구간이 어딘지를 이 12월 한 해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과거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그럽니다. 이제는 핍박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 않죠. 고문하지 않죠. 교회 다닌다고 재산을 몰수하거나 사회에서 추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핍박보다 더 강력한 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비교도 안 될 강력한 적 뭔지 아십니까? 풍요입니다.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더 세요. 풍요와 편리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는 핍박하고 박해하면 신앙이 더 순수해졌어요. 더 뜨겁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더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더 모이고 더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밟으면 밟을수록 꿈틀거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 완전히 풍요해, 완전히 편리함에 잠식되어서 점점 퇴보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점점 멀리하고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재림 관심도 없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풍요가 주는, 편리함이 주는 이 달콤함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도취돼서 점점 도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편리함보다 잠시 불편할지라도 영원한 평안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예요, 여러분. 잠시입니다. 50년 뒤면, 60년 뒤면 다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을걸요. 50년, 60년 잠시입니다. 일시적인 안위보다 영원한 평안함을 사모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신앙으로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믿음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하나님, 이것이 확고부동해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